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이 땅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기 원한다. 그렇게 자기가 쓴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 일을 증거하고 싶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세계는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들어오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대단한 존경심과 또 대단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군가? 도대체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무엇이고 저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이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관리직의 관원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누가가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을 자세하게 써서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곳곳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마치 그 사도들을 문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문책하는 장면의 모습을 교회론적인 그림으로 다시 채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그림을 연상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회당에 있는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변에 몰려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와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회심한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도들이 서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그림이 전형적인 교회론적인 그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프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고, 감독이 없으면 결국 구원도 없다. 이러한 캐톨릭적인 교회론을 오늘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프리아는 그것을 교황 사제주의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론의 중심에다 예수님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거기에다가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전체를 논리를 바꿔놓습니다.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교회도 없으면 구원도 없다. 결국 감독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캐톨릭 교회가 개척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개척될 때는 목사님 없이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특히 이민사회나 선교지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성도들 몇 명이 가정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그 지역에 목회자가 온다든지 형편이 되면 세계 각국을 조사해가지고 목회자를 모셔서 교회 조직을 갖추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를 모셔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것이 개신교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캐톨릭 교회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임명된 사제가 가야 성도들이 없어도 그 사제가 한 명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없으면은 예배도 없고,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사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도대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에 왜 이런 교회론적인 차이가 나는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들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 수도 있고 이단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를 빙자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라든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자기의 뜻을 전하고 초등학문을 전하면서 세상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사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명명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사도적 권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사도적 신앙으로 모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권위 때문에 모이는 것인가 아니면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못자리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5절과 7절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구별된 사람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도적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모이는 동기가 되고 있는 그 사도적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 고백 하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사도들이 자신들을 뒤에다 감추고 자신들이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선포하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10절과 12절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치유해주고 그 사건이 연유가 돼서 이 사도들이 그날 저녁에 큰 고통을 당하고요. 사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밤 속에 하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사도들이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직장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생명을 그날 저녁 모진 매맞음과 고통 속에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는데 거두어 가시지 않은 이유와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너는 너의 신앙 고백을 하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의 주인공이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들이 당신을 통해서 더 명예와 부귀와 공명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고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 속에서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오랫동안 내려온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도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적인 혈통 때문도 아니고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서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서 증거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하면, 말이 있다고 하면 오직 이거 한 가지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안진뱅이가 새롭게 깨달은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간 것이 사도들의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신앙 외에는 우리는 더 이상 증거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고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크레와 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크레라는 말은 원래 코라는 말입니다. 이 코라는 말이 심장,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도라는 말은 고정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못을 박다 그런 말이에요. 흔들흔들 하는 것을 못으로 그냥 콱 박아가지고 아주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를 합치면은 그 뜻을 풀면 그렇게 돼요. 심장을 고정시킨다. 마음을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장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못을 박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인 그 토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집에 있는 농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사회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반사회주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돼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수용소로 가는 도중 열차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열차 밖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그만 가죽으로 된 책을 하나 건네줍니다.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얼겹결에 그 책을 받아가지고 펼쳐보니까 신약 성경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속안에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것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사상도 다 털어버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을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사상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것이 사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왔던 인간의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써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와 세계에 알려진 대문호가 됩니다. 작가들 중에서 살아생전에 그 인기를 얻고 큰 명예를 얻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데요.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쓴 책에서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님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을 뿐이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을 뿐이다. 사람들이 예수는 의인도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의 구원도 없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고 혁명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를 성경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을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은 예수님께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심장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고 내 모든 삶은 예수님을 떠나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요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내 심장은 오직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도적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사도적 신앙을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자고 하면 성령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적 신앙의 첫 번째가 기독교적 신앙,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성령론적인 신앙입니다. 한스킹은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회당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회당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교제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늘 모이게 힘쓰고 친교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는 사랑의 교제가 없이 서로 논쟁에만 휩싸이는 것이 회당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었다. 심지어는 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다 만들어진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의 조명에 의존하는 삶이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동일 저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흐름을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서 도대체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누가가 마지막에 결론한 것은 누가가 볼 때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시대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듯이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족보를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왕의 족보를 쭉 기록해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족보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족보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헬리의 이상은 마따니요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상은 위는 해가지고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짓는데 맨 먼저 과거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자 예수가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붙들리게 되면 현재만 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에 딱 붙잡히게 되면 그 현재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감정에 붙들리면. 그리고 이성에 붙들리게 되면 이상론적이 돼서 미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꿈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에 붙들려도 안 되고 이성에만 붙들려도 안 되고 그것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검증이 돼야 그것을 진리로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이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삶의 도구로 마음에 작동시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이성인 것 같아요. 때로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때로는 이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에 빠지기만 되면 그 문제에만 그냥 집착하게 돼요. 현재 외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너무 이상론적으로 그냥 미래를 향해서 그것만을 허황된 꿈을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감정에 붙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성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 붙들리는 사람입니까? 성령님께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께 붙들리면 감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오직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감정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나라도 감정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이성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 생각과 고집에 따라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성이 생각하는 아이디얼리즘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이성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의 신앙의 나라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도 팔아넘기고 신앙도 다 팔아넘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초월합니다. 베드로가 그 단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아,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절대적 신앙에 주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한계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감정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지금 나는 하늘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감정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지배를 해서 그것을 초월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성령의 붙들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적 신앙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순교적 삶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순교자 유족회에서 한국에서 순교를 당했던 101명의 순교 이야기를 모아서 순교 사화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발간하고 서문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서문을 한경직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서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서문에서 그 책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순교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과 같아서 그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자라 오늘의 세계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벨에 흘린 무고한 피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디오피아에까지 복음의 씨를 뿌려 교회를 확장시켰으며
바울의 순교의 피는 이방인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밑거름이 되어 성장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결국 교회의 뿌리가 되고 순교자들의 그 순교자적인 신앙이 사도적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한경진 목사님이 그 서문에서 우리들에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야기라고 하는 근세에 정말 끔찍한 그 살육의 현장이 있었던 그 내용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꼴배 신부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꼴배 신부도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잡혀서 이제 수용소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한 명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군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탈출하다 잡힌 그 한 사람을 직결 처분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탈출을 시도한 것은 여러분들 중에, 포로들 중에 동조자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 동조자들이 누군지 모르니 10명을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그 10명을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일 장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무작위로 끌어내는 거예요. 지적을 당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한 명 한 명이 그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9명이 지나고 10명째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딱 지적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그 독일 장교 군홧발이 밑에 엎드려서 그 신발을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군홧발로 짓밟고 그 몽둥이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줄 서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그 사람 대신에 나를 데리고 가시오. 그 사람 대신에 나를 데리고 가시오. 갑자기 그 자중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 사람을 때리던 독일 병사들도 갑자기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독일 장교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정말 당신이 이 사람을 대신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그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은 가족도 있고 저 사람에겐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가족도 없고 나 하나뿐입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대신 대열로 보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9명과 함께 한 자리를 채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꼴배라는 신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모두 지하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여기 한번 철문이 닫히면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일주일을 견디지 못해서 거의가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 깊은 철문 감방으로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증언을 뒷받침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요. 그 속에 있는 1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한 명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꼴배 신부가 거기에서 그를 위한 마지막 임종, 종부 성사를 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을 시키고 당신에게는 이 비참한 곳에서 죽지만 당신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천국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이 꼴배 신부가 그 속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수용소 같은 이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사도적 신앙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죽음을 향해 나가는 죽음의 수용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진들 그것이 몇 년을 가겠습니까? 헤롯 임금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까지 왕의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 산다고 한들 그것이 몇십 년을 진행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어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처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마지막에는 무슨 영적인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죽음의 수용소 같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하시고 사도적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삼성교회가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삶의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적 교회, 사도적 신앙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